아쉬워요, 아쉬워. 아니 마치 요한계시록 7교회가 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때가 아니, 있거든. 우리가 7교회를 외우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지. 그래? 에서버 두사글라. 그렇지. 근데 정말 기대가 커 이제 어떤 말씀이 또 7개가 끝났으니까 종이 울리네. 아, 기대가 되긴 해. 진짜. 잘 지냈어요? 네. 오늘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할 텐데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네. 중요한 일단락이 지어졌죠? 네. 뭡니까? 7개가 끝났으니까. 일곱 교회가 그렇습니다. 7개가 끝났죠? 네. 자, 마지막 공부한 교회가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 혹시 누가 어느 학생이 한번 7교회 이름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나요? 아유, 전 기억하는데. 자, 딴 사람한테. 그냥 선생님 저희 다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 오늘 웬일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아니 자, 왜냐면 하나씩 그럼 갑시다. 같이 한번 에베소, 에베소. 서머나, 서머나. 버가모, 그렇지. 버가모, 두아디라. 두아디라, 디라. 사대, 네. 4대교. 오, 잘해오네요. 빌라델비아. 빌라, 델비아, 델비아.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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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잘해왔어. 자, 근데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우리 저기 백원경 학생,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열심을 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맞습니다. 너 왜 웃어요? 맞아요. 잘한 것도 너희가 있었을 때 잘한 열심을 건 내라, 기억이 안 나요. 회개하라 이런 책망을 받았죠. 네. 그리고 책망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풀어냈죠. 네.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 올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것은 1차적으로 전도용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 구정이 아니고 성용 성경 구절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목회. 성도. 성도. 그렇죠? 성도에게 쓴 편지니까 이 3장 20절은 전도용 구절이 아니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뜨끈하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끈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그러면 차가웠다는 얘기인데 너희가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 차서. 뜨겁던지 예. 차든지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왔습니까? 거기 거기 물 온천과 물이 있어서 거기가 그거. 그 지역 혹시 기억해요? 예. 네. 온천물은 한쪽은 골로새 지방에서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썼고 한쪽은 히에라 폴리스. 거기 여기는 온천 지역이라 그랬죠? 네. 뜨거운 물을 광개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라오디게아로 끌어들이고 골로새서에서는 식수를 차가운 식수를 끌어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사용을 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뭐가 안 좋아요? 물이요. 물이 안 좋아요. 아주 물이 안 좋아요. 대신 여러 가지 자원은 아니야. 굉장히 풍부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두를 다 주시진 않는다. 네. 예?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한 물이 아주 수질이 나쁘고 풍성하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 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관계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과정이 식죠. 네. 식으면 도착할 때쯤 물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하게 되죠. 근데 그 물은 먹질 못해요. 이렇게 먹으면 구토가 날 정도로 아주 물 수질이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식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고음용수처럼 뭐 허드렛 일
이런 용도로 이 물은 썼고 골로새에서 끌어들이는 차가운 물은 식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적 특징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잘 이해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금방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 후에 독자들이 성경을 읽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런 지역적 특징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정확하고 빠르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4장 이해 좀 했습니까? 왜 갑자기 이후에 말없이 제가 표가 솔직히 되죠? 말씀드리면 복습에는 좀 강한데요. 네. 예습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시록은 예습 자체가 불가능해. 쉽지 않은 겁니다. 예습을 하면 할수록 자, 더 봐요. 어려워요. 예. 2단이 될까 봐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예.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버려. 계시록이 어렵다는 이미지를 일단 씻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서론 시간에 뭘 강조했어요? 계시록은 쉽다. 쉽다. 네, 퀴즈까지 낸 적이 있는데 그 자꾸 어렵다 그러면 어떡해요? 쉽죠? 네. 예. 그래서 예습도 할 수 있다. 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계시록다운 내용들이 이제 4장 전체에서 등장을 합니다. 기대돼. 4장을 이제 오늘 들어가겠는데 오늘 4장 1시간에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끝내기로 하고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강 하늘 보좌의 의미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자, 우리 누가 읽냐면 오태근 학생부터 네. 쭉 왼쪽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여기까지 일단 끊고 이제 한 절 한 절씩 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접속사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죠. 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일 후에 자,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간단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여줬던 그 편지의 내용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이냐 어느 쪽에 갖다 붙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문맥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고 전체 계시록의 이해가 다 달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성경이라도 에베소 같은 데 보면은 끝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끝으로 또는 이걸 다른 말로는 종말로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역개정판에는 끝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헬라 단어는 예를 들어서 로이폰 이게 이제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 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하면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결론이 되죠. 결론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끝으로 정말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러므로라고 해석을 한다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본론이죠. 그렇습니다. 본론이 돼요. 네. 그러니까 로이폰 같은 이런 간단한 접속사 하나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얘기가 본론이 되고 앞에 얘기가 서론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앞에 얘기가 본론이고. 본론이 되고 뒤에 얘기가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이치를 따져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 하나가 사실은 간단한 표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계시록을 들어가는 초입에 이 일 후에 4장 1절에 이런 표현들이 그냥 간단한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이거를 4장 앞에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3장에. 오, 그렇지. 방경림 학생이 지금 답을 맞췄어요. 3장이 나왔죠. 네. 아, 이럴 수가. 아, 마치 선생님은 늘 쉬운 걸 물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그러게요. 깊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계시록이 쉽군요. 예, 쉬워요. 지금 비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2장, 3장 속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7개. 그렇죠.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 일 후에를 2장, 3장의 다음에 나올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네. 자연스러울 텐데 네. 그러면 신학적으로 지금부터 보여지는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장 20절을 보세요. 3장 20절. 네. 누가 읽냐 하면은 저기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다음에 21절을 우리 백원경 학생.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거기에 보면은 보세요.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긴다. 맞죠? 네. 그다음 이 사람에게 뭐가 보장이 돼요? 보좌에 같이 앉는다. 보좌에 같이 앉겠다. 자, 근데 지금부터 보세요. 요 이 일 후에가 요런 스토리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표현이라면 4장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베풀어졌어요? 보좌가 베풀어졌어요. 보세요. 이 일 후에를 2장, 3장 다음에 나오는 사건의 순서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4장에 지금 1절부터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좌.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 다음에 뭐가 베풀어져 있어요? 보좌. 보좌가 베풀어져 있어요. 이런 표현들로 봐서 이거를 휴거로 바로 이해를 해버리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한다면 2일 후에라는 그러니까 3장의 7교회 다음에 나오는 순차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근데 선생님이 요한계시록 서론에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 터지고 요 사건 터진 다음에 요 사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순차적으로 시간 배열로 기록한 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세대주의자들의 해석대로 한다면 자, 이긴 사람에게 보좌가 베풀어진다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4장 다음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오라. 그다음에 보니까 보좌가 거기 또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다음에 이 일 후에로 이해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성도들의 휴거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죠. 예. 아, 그동안 성서학당에서 배운 짬밥이 얼마인데, 그죠? 네, 다 이해가 되죠. 짬밥이라는 말 써도 되죠? 예, 그럼 글쎄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런 시간 배열의 개념이 아니고, 자, 항상 계시록은 의미 배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와 어떤 논리적 배열이지, 이건 절대 시간적 배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다시 이해를 해야 되냐? 1장 19절에서 바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1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일 1장 19절 저기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일 후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4장 1절로 건너가야 해석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7교회가 싹 이렇게 그렇죠. 내용이 빠져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말하자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도 이럴 수가 있죠. 어제 내가 미국에 온 친구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초등학교 때 나랑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그러면 어제라는 시간과 초등학교 때의 시간이 순서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지만은 초등학교 때 그 과거의 시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앞으로 벌어질 시간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죠. 네.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2장 3장의 7개의 이야기는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9절부터 바로 4장 1절로 뛰어야 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순서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예습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 오태근 학생 말처럼. 그래서 이건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잘 들으면 돼요.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장 1절을 이제 오늘 이런 보충 설명을 머리에 전제해 두고 이제 들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넘어가서 자 보세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3장 2장의 그런 7교회 사건에 대한 그 순차적 순서적 시간적 연장선상에서 의미가 아니고 네. 1장 19절에서 건너와야 되는 문제구나. 이해가 됐죠? 네. 내가 보니 뭐가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 자, 이제 오늘 이게 열린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뭐 맨날 중요하다 그러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진짜 중요합니다. 예. 자, 첫째 열린 문. 여러분 혹시 그 교회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열린문교회. 저희 열린 동네에 문교회. 열린 문교회 있어요. 많이 많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교회 평일날 잠가 놓던데. 진짜. 평일날 그렇더라. 장가나요? 예. 근데 아마 이제 그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우리 학생들이 오늘 성서학당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면 열린 문이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열린 문을 하니까 천국에도 뭐가 있는 걸로 자꾸 연상을 해요. 문이 천국에 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 수문장은 누구로 등장을 하죠? 베드로 꼭 그래요. 베시 아저씨가 늘 배시아. 왜 베드로가 등장을 할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돌아다니는 스토리들 가운데는 맞아요. 그 베시가 이제 수문장으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심사하고 네. 비자 발급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꿈 환상 보신 분들이 지금은 못 봐도 베드로는 꼭 보고 깨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이제 얼토당토하는 얘기인가를 이제 조금 오늘부터 보십시다. 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여러분 실제 천국에 문이 있다. 이게 열고 닫는 문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제가 다시 주입을 하고 들어가십시다. 성경은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상징?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공부 중간에도 나오지만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천국의 유리바다면 거기서 다이빙을 했을 때 전부 다 피바다 되겠네요. 이게 그거는 하나의 상징.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시록 같은 것을 무슨 기록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묵시 문학이다. 문학을 할 때는 여러분 꼭 리얼리티만 담아서 문학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태근의 얼굴은 네모나타. 뭐 이렇게 리얼리티만 담아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태근의 얼굴은 편안하게 보인다. 그럼 넓다 그 말이죠. 아멘. 미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태근은 우리 안방하고 같다. 뭐 이런.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 이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아, 그럼요. 이렇게 문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담아있는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은유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나오고 옥보석, 홍보석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린 문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자, 우리 누가 찾냐 하면 우리 방경림 학생이 창세기 28장을 찾아요. 28장.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열린 물만 좀 제대로 알고 가도 아주 큰 수지를 만들 겁니다. 찾았습니다. 28장. 찾았어요? 네. 자, 10절부터 한번 좀 읽으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거기까지만 우선 끊읍시다. 네. 이 사건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들 잘 알죠. 네.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의 분노를 거짓으로 사게 되죠. 그래서 집에 더 있질 못해서 어머님의 권고를 받아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평생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걸 부모의 품이라는 걸 떠나게 돼요. 떠나다가 밤을 만나요. 그렇죠. 부엘세바를 향해서 가다가 밤을 만나는데 해가 지고 날은 어둡고 야곱이 의지할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베개요. 유명한 돌베개. 돌베개. 여러분, 이 돌베개가 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준 기억이 나는데, 자, 이때는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요, 그들의 문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면서 이걸 알아야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해석이 됩니다. 자,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은 고아, 특별히 나그네는 반드시 어느 마을에 유숙을 하든지 맞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을에 체면이 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나그네 환대법의 문화 속에서조차 대접을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그가 의지할 거라고는 뭐예요? 돌베개. 이 두 개는 뭘 슬쩍 막아라는 걸까요? 야곱의 철저한 고립무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얼마나 그가 지금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로 떨어졌는가를 슬쩍 돌베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산에 짱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베고 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돌베개의 등장마저도 사실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얼마나 지금 야곱이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인가를 돌베개밖에는 의지할 게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는데 뭐가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자, 우리 방경님 학생. 네. 사닥다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근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우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 방경님 학생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100이면 100다 올라갈 때 쓴대요. 네. 근데 사닥다리는 내려올 때 썼어요. 성경엔 최소한. 네. 누가 내려오지 일로?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통해서 임재하세요. 근데 이게 누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야곱이요. 야곱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저렇게 철저히 홀로일 때, 아무 도움이 없을 때, 해는 떨어지고 밤은 깊어가는데 그가 의지할 거라고는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나그네 환대조차도 지금 배려를 못 받고 있는 철저한 홀로의 시간. 그게 뭘 잘 말해줘? 돌베개가 잘 말해줘.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놓으셔서 야곱의 인생 속에 처음 찾아오시는 사건.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15절을 우리 김상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김상원 학생. 네. 거기 지금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해요? 하늘의 문. 옳지.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예. 하늘의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뭘까요? 예.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말은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열린 문하고도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야곱. 우리를. 철저히 홀로인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뭘 깨달아?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늘문은 어디가 학생?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해가 됩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하늘문이라는 것은 실제 뭐 문짝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이런 얼토당토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하늘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하늘문이에요. 정확히 이해가 되죠? 네. 자, 우리 보충으로 몇 군데 좀 더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저기 백원경 학생 한번 찾아보시죠. 네. 3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계속해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우리 백원경 학생 지금 거기서도 보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열린다. 이게 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문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열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 자, 그게 뭐예요? 임재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게 하늘문이 갖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보충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뭐 여기에 그 보충 설명이 많지만은 10장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7절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문.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하늘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라는 말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문, 열린 문, 하늘이 열렸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열린 문의 의미를 알겠죠? 네. 자, 요한계시록 4장.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어떻게 하라? 올라오라. 올라오라. 자, 여기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의미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 낮은 데서 위의 방향 예. 또는 위 영어로 말하면 up 위쪽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위로 올라오라는 말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차원의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들어오라는 말이 뭐냐면 계시의 세계로 사도 요한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9절 우리 방경림 학생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장 19절을 다시 계시록 1장.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그 계시의 세계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낮고 얕은 가치의 세계에 머물던 인생을 계시의 세계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 그 세계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절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개념적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다시 계시록.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4장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무슨 일? 마땅히 일어날 일. 자, 여기서도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말은 마땅이라는 말은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마땅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백운경 학생. 마땅히 아나운서시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 당연히. 맞죠. 뭐 당연히나 마땅히나 사실 같은 동의어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은 완성된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래지만 그러나 반드시 확실히 일어날 일. 이거를 여기서는 마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이라는 말도 맞는데 이제 성경의 개념으로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연히 완성된 일처럼 그런 의미가 마땅히 될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기록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계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훈 학생. 네. 여기 보세요. 이 두 차이를 한번 상훈 학생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뭐 비교를 해보세요. 계시와 비밀이 있죠. 이 차이가 뭐예요? 계시와 비밀의 차이. 계시와 비밀의 차이요. 네. 우선은 계시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일어나지 않았지만 얘기를 해주시는 어떤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비밀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숨겨진 보석처럼 가르쳐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둘 다 뭐 서로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아닌가? 아니, 굉장히 노력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늘 제가 이제 그 까다로운 것만 우리 김상훈 학생한테 물어서 미안해요. 계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시는 자, 보세요. 이 손 안에 제가 뭘 감췄어요. 감췄는데 제가 이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짠 하고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알 수 있는 걸 감춘 거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봐도 모르는 거. 그렇지. 맞아요. 자, 봐도 봐라. 모르는 거는 봐도 봐라. 모르는 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걸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감추었는데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지만 계시는 봐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비밀록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구원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계시예요. 그 다음에 자 2절을 보시면 자 우리 저기 백홍경 학사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거기 이제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오늘 그 보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열린 문을 이제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뭘 했어요? 두 번째 개념 정리. 보좌 올라오는 올라오는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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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계시?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죠. 세 번째는 이제 보좌가 뭐냐. 자 여러분 보통 이제 하늘의 보좌 하면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런 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번쩍번쩍한 의자에 옥황상제처럼 앉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좌라는 개념을 왜 썼는가 하면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로마 황제. 네, 로마 황제. 여러분 혹시 그 고대 영화를 보면 황제가 어디에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죠. 근데 그 황제의 의자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이 보좌인데 그 황제의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세 가지 개념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충? 거기는 통치의 시작의 자리예요. 세계 만국, 제국을 다스릴 때 모든 통치가 거기서 나와요. 가이사로부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심판의 최종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저 보좌로 돌아갑니다. 영광은. 이 세 가지 개념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 보좌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누구의 보좌가 진정한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가 진정한 보좌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그 개념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보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눈을 돌려서 다시 보십시오.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베풀어졌고 보좌가 베풀어졌고 보좌는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로마 황제의 보좌를 통치와 심판과 영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합하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세계는 세상의 중심이 로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보좌의 개념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거를 뒤집는 겁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진정한 중심이다. 이와 유사한 기록을 남겼던 바울이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씁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쓴단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 모든 심판의 중심은 로마 황제의 법정이었기 때문에
이 법정은 신의 법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법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 들러붙어도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못 뒤집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판결을 세상 모든 권력이 못 뒤집어요. 근데 한 사람이 뒤집어요. 바울이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당시 그런 시대적 철학, 시대적 문화, 시대적 종교, 시대적 정치 상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제에 깔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이것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네. 자, 다시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를 피우시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 보좌를 중심으로 표현된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인가를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확고한 의지요, 이제 그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공부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그 보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떤? 그것은 이제 색깔마다 하나에 다 개념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건 이제 그냥 다음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홍보석, 녹보석마다 그 옛날 제사장 흉배에 붙였던 그런 색깔이 갖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요 계시의 문제와 상당히 그 연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추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탄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또 진리의 체계 차원에서 이거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러나 택한 자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시적 차원에서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상징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언어들이 왜 있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 4절에 보면 보좌에 들려 24 보좌가 있고 보좌들로 24 장로들이 있고 이런데 네. 장로가 굳이 이제 다른 어떤 뭔가 이렇게 장로가 아닌 다른 인물로 묘사될 수 있는데 장로란 표현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6장, 5장 공부할 때 그 천상의 예배 환경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고 참아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쉬우면서도 굉장히 안달나게 하는 그런 과목이 바로 뒤로 가면 나오죠. 너무 한꺼번에 이해를 하면 머리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예.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감사합니다.